이 시간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서부터 10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슬픔의 예언의 노래를 한 선지자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 더 넓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운 두 개의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언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분명히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패역한 족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패역한 족속, 패역한 백성, 심히 패역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이 패역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할 때 나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 반역적이다, 반역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역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5절에 보면 분명히 자신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심히 패역했다. 그리고 4절서부터 7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로 패역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서 애굽과 결탁을 하여 바벨론에 도전을 하여서 자신들이 온전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과의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 의하여 연합된 군사 행동에 의하여 바벨론을 물리치고 독립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애굽과 결탁을 하여 힘을 합쳐서 바벨론의 힘을 밀어내면 그 해방된 공간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힘으로 세우지 못하고 애굽의 힘을 빌렸으면 애굽은 이 유다 왕국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애굽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애굽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운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이 비참한 운명을 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영어 단어에서 찾아보면 rebellious, 반란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입니다. 반란이 무엇입니까? 주권자의 정당한 주권을
무력에 의해서 억지로 뺏는 것입니다.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반역인 겁니다. 그 반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든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든 방조를 하든 혹은 반란자를 칭찬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다 반란입니다. 하나님은 반란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반란자를 증오합니다. 그런 뜻으로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패역한 자들을 두려워 말라. 그 열조도 패역했고 지금도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말씀대로 안 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거절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혹은 하나님보다 높게 여겨서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처신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패역하다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그들의 그 패역함은 마음의 강팍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에는 무기가 있고 세력이 있어서 주권자의 주권을 뒤엎고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신이 되려고 하니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명백하게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8절을 읽어보면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고 쓰고 있습니다. 반역자들처럼 반역하지 말라. 저 반역자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의 그 세력을 보고 그들에게 가담하지 말라.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라. 그들을 칭찬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얼굴을 보고 패역한 자의 무기를 보고 패역한 자의 세력을 보고 패역한 자가 이 세상의 주권을 장악하고 강력하게 통치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벌리라. 이 말씀을 먹으라. 내가 네게 주는 이 말씀을 내 입으로 받아 먹으라. 입으로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서 심장 곁을 지나고 저 뱃속에 들어가겠죠. 뱃속이 든든해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든든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든든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강대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그 나라가 우리를 덮어씌우고 그 나라 속으로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며 그 나라 속에서 영원한 평화와 희락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가다 보면 그 길은 험난합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핍박받는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쓰다고 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약을 처방하고 그 약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쓴 약을 삼켜야 됩니다. 내 입을 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벌린 입을 통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넣어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아무리 쓰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강대한 나라에 우리를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참된 순종의 길을 가는 참된 신자들의
발밑에서는 가시가 찌르고 돌뿌리에 부딪혀서 발이 엉망이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덮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냅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은 명백하니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패역한 짓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진 돌같이 굳어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수술하여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니 우리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짓을 계속하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패역함을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만 들으니 더 뻔뻔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강팍해지면서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과 같은 이 말씀은 유다 족속의 영원한 멸망에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사도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저 유대인들은 온전한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 컨그리게이션은 회중은 아담 이후로 지상에 존재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구약에서는 회중이라고 번역을 하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고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에클레시아가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번역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속의 구별이 없고 남녀의 차별이 없으며 주인과 종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제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은 이와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패역한 족속은 구원이 없다. 저들이 왜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겁니까?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살펴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가장 간단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읽을 때에 첫 번째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무엇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식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세 번째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함부로 아무렇게나 부르지 마라. 욕되게 부르지 마라. 욕되게 일컫게 되도록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열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다섯 번째 계명서부터 열 번째 계명은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며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가 쉽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1계명, 2계명, 3계명, 심지어 4계명까지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신앙, 그것이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 번째 계명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계명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순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10계명,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훔치지 말라가 아닙니다. 훔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욕심내지도 마라.
가지려고도 하지 마라. 그러면 무엇까지도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까? 시기하는 것도 시기심이 나고 괜히 심통이 나고 할 때 그런 너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패역한 족속이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통찰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거의 사기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횡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 도덕 문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 잣대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합니까? 그런데도 자신들은 사기쳐서 번 돈이든 훔쳐서 가져온 돈이든 11조만 내면 되고 헌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세속 정부에서 군대에서 출세하고 그 뻔뻔한 원리들을 교회에서 은근히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부당하게 착취한 것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대형 교회를 이루었고 빼앗은 것으로 큰 교회를 이루었다, 쉽게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서 무엇을 통찰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1계명부터가 아니라 저 끝에 10계명부터 무너져가는 겁니다. 왜? 그것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이 무너지고 9번째 계명이 무너지고 8번째 계명이 무너지고 7번째 계명이 무너지면서 안식일조차도 함부로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대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아닌 인간들이 서로 즐기는 잔치로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10번째서부터 무너져 가는 겁니다. 10번째가 무너지니 9번째가 그 다음에 무너지고 9번째도 무너지니 8번째가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첫 번째 계명도 무너지는 겁니다. 동양 문화가 얼마나 끔찍한 문화인지를 이 10계명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수수깡처럼 무너졌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의 황제들은 진시황 이후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자,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 신격화한 것입니다. 1계명을 근본적으로 무시했습니다. 10번째서부터 무너져서 마지막에 첫 번째가 무너진 것이든 첫 번째가 무너졌으면 당연히 10번째까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의 국왕은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왕. 중국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면 일본 국왕은 일본 민족은 자신들의 왕은 하늘의 왕이다. 하늘의 왕이 직접 지상에 내려와서 통치하여 주니 얼마나 뛰어나고 높은 특권적인 족속인가라고 하는 자부심을 길러내려고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무엇입니까? 그 일본 왕,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다스리는 하늘의 왕, 일본 국왕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신사참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궁성요배, 신사참배하는 것을 종교가 아닌 국민의례라고 속인 것이 타락한 교회요, 타락한 목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단군 신화 아닙니까? 환인이 있었습니다. 환인은 환웅의 아버지로서 하늘의 신입니다. 그런데 환인의 서자가 환웅입니다. 이 서자가 하늘에는 마땅하게 있을 곳이 없어서인지 지상으로 내려와서 신시 거기에서 통치하며 살다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먹고 21일을 견디라라고 할 때 호랑이는 일찌감치 도망치고 곰은 그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21일을 37일을 견뎌내서 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곰이 변화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 아무도 결혼해 주지 않으니까 환웅이 결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것이 단군 왕검이죠. 이 나라를 정작 세우고 다스린 사람은 신이 아닌 겁니다. 신의 혈통을 어찌어찌 물려는 받았으나 정상적으로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불교가 좋은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래 불교입니다.
불교 문화가 고려까지 왔고 고려 후기에 유교가 등장했습니다. 유교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혈통이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 된다. 왕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쫓아내도 된다. 그 원리로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만든 것이 조선 아닙니까? 인간화의 길을 걸어온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천주교였던, 그것이 개신교였던, 근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나라, 그 사회를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스스로 예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세상을 개벽하고 천지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식의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질서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원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배역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회방하는 겁니다.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기로, 어디에서 나온 것으로, 어떻게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까? 헌법에 근거하여.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온전히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헌법을 똑바로 보고 헌법을 준수할 사람을 선택하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국제역학 관계에 의하여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누구의 길을 간 것입니까? 요시야 말년에 유다 왕국의 멸망의 씨를 뿌린 잘못된 군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연이어서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처했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어떤 나라가 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족속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그 나라를 세운 그 나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나라이며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사기치지 않는 겁니다.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 받을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이 내 자식이 되었던, 내 부모가 되었던, 내 형제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정하게 따져서 누가 보아도 양심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재판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 나라가 점점 더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속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노예의 근성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거짓된 믿음에 빠져서 죽음을 자초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옛 본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패역한 백성의 이 저주스러운 원리를 고집하고 살고 있는 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패역한 자를 용납하는, 반역자들을 용납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하면 된다고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받고 싶으면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으면 의롭게 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정의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를 살피고 그 정의를 똑바로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패역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재앙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좋은 것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헷갈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구나. 이 길이 좋은 길이구나.
그런데 우린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누가 받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받을 것을 받고 있는가? 지나치게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걸 왜 나한테 주지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패역한 자가 쉽게 성공한다고 그 길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패역한 자의 성공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빨리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삼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가득한 삶을 동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